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하나님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이 두려워하였으니 하느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다윗이 쓴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한 이 시는 시편 53편과 내용이 똑같은 내용의 시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야훼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걸 4번 부른다고 하는데, 53편에서는 4번이 아니라 4번 중에 2번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번역하는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거를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 때 번역하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야훼, 여호와 이렇게 번역을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든지 야훼라고 그대로 번역을 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인데, 여기에서 똑같은 시가 시편 14편에도 있고 53편에도 똑같은 내용의 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 많은 그 시편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그 기도의 내용이라든지 성경의 내용이 되는 그 문헌들,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들이 여러 곳에 다양한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14편에 들어갈 수 있게 번역되었었던 원본과 53편에 들어갔었던 원본은 내용은 누군가의 것을 베꼈을 수 있겠지만은 그 내용들이 워낙에 방대하게 퍼져 있었는데,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를 지칭하는 것은 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고 유대교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해서 부르는데, 크리스찬들에 가까운 하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냐 라는 것을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 단어들을 어떻게 쓰였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곳에서의 그 중요한 점은 이 내용들을 따르는 사람이 꼭 유대인이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나눌 수 있는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기네들의 선민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구별이 되어지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 14편 비록 7절에 불과하지만 그 똑같은 시편인 53편의 내용은 2절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2개는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53편에 가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때는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나름 중요한 내용이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느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는데, 이렇게 굽어 살펴볼 때 지각이 있어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다 어리석다. 어쩜 다 이렇게 하나같이 어리석느냐? 이런 식의 그 평가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은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다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2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필 때에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고 했지만 하나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쭉 읽을 때 가장 이게 뭔 얘기인가 싶은 부분이 5절.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신데 왜 그들은 두려워했느냐? 그리고 이제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는데 오직 여호와께서는 그의 피난처가 된다. 이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은 피난처가 되는 사람인데, 피난처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에게로 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구절이 있거든. 왜냐?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므로 그들은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바로 가난한 자의 계획을 너희가 부끄럽게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의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의 시대에.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똑똑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은 오히려 지혜롭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너희들이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그 인용 구절이 바로 요시 14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우린 약하다. 그리고 우린 가난하다. 우린 비록 힘없고 어리석지만 우리는 너희가 어리석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믿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똑똑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실제로는 똑똑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강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자체만 하더라도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똑똑한 게 아니고 지혜롭지 않다. 가장 큰 지혜로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오늘의 이 이야기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냐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들을 미련하다 하면서 욕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들이 두려워 피하는 것 같이 피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편해. 그들은 귀찮게 하고 지겹게 하니까 우리들이 피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들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피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구박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들은 더 두려워하고 구박을 하면서도 두렵고 또 그러한 모습들이 단순히 두려운 것에서 넘어서서 두려움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더욱더 핍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깨달아져서 알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깊이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짧은 이야기 가운데에 무엇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붙들어야 하는 말씀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를 아는 자는 바로 지각이 있는 자다.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지금 가장 큰 강점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권력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각각 마음으로 믿어 모신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루하루 깨달아가면서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원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강하고 센 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세상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